오늘은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군가의 유언은 남겨진 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부탁이기에 더없이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과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향력이 있는 말씀이고 또 기억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은 식사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인데요.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를 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 또 새로운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 택함받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 오셨는데 그 사랑의 정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라는 말에는요, 최대한도로 그 다음에 철저하게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향해서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을 결국은 십자가로 표현하신 것이고, 또한 자신을 낮추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섬기신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최대한도로 사랑해 주시고 철저하게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배신하고 저버리는지 모릅니다. 2절을 보시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이 중에는 분명히 제자들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도 가룟 유다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귀가 넣은 생각, 예수님을 은 30냥에 이렇게 팔아 넘기려는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사랑으로 감사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떠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되니까 예배를 빠뜨리고,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예배를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관계가 상하거나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나가기 싫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야복강 앞에 선 순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곧 내일 형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절박한 상태에서 야곱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되었는지를 보면요, 그가 쓴 시편 57편을 보면 다윗이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에 자신의 몸을 피했는데요. 아둘람 굴은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엄청 크고 입구가 넓고 막 편하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런 굴이 아니고요, 갑옷을 벗고 한 명씩 들어가야 하는 좁은 미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말발굽 소리가 갑자기 쿵쾅쿵쾅 들리면 다윗은 얼마나 이 심장이 쫄깃했겠습니까? 막 쿵쿵쿵쿵 거렸을 것 같습니다. 현실은 완전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둘람 굴에는 손으로 이렇게 석회암질 벽을 파내서 그곳에 새를 키워가지고 잡아 먹었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런 다윗의 삶은 정말로 처절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아둘람 굴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손길이 없다고 믿었고 늘 하나님께 물었고 늘 하나님만 의지했고 늘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훌륭한 사람들은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이었는데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 걸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이 있죠.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다 이런 성공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절에 보시면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당장에라도 마귀를 때려잡고 유다를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화를 내시면서 이놈의 자식 하면서 어디 나를 배신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너무나도 큰 섬김입니다. 바로 배신자의 발을 포함해서 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발을 씻겨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 아이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노예들에게조차도 이 일을 하도록 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일은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엄청나게 컸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이렇게 두르셨는데, 이 모습은요 유대인 이방인 모두에게 천대를 받았던 노예들의 차림새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위와 또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음을 아시고도 몸소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의 모습으로 낮아지시는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지극히 낮추셔서 가장 약한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가장 큰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이 섬김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담아두어야 합니다. 먼저는 이 정신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가지가 이어지고 5번째 어떤 계명이 등장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말고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다른 사람, 이웃, 타자는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나오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공경하라라는 이 공경의 의미는요, 공손히 받들어서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손하게 조심하며 섬기고 정중하게 받드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공경의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카베드의 동사의 명령형으로 쓰인 것인데, 여기서 무겁다, 비중 있게 여기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일 때는요, 경외하다라고 이렇게 쓰였습니다. 부모님에게 쓸 때는 공경하다라고 쓰인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카베드의 명령형이 총 4번 씁니다. 2번은 하나님에게, 2번은 부모님에게 쓰이는 것이죠. 이 말은요, 정리해 보자면 공경하라는 대상으로 쓰일 때 하나님과 부모님 2분밖에 대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라는 명령일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끝까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루아가 태어나서 50일 전까지 2시간마다 깨는 인간인지를 처음 알았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밤새 이제 아내가 새벽에 계속 깨면서 아기 모유 수유를 이렇게 하고 새벽 4시, 5시쯤 교대할 때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에 늦게 잤는데도 또 새벽 4시에 깨야 되니까 이렇게 막 달래는데도 이 친구가 자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배고파서 1시간 내내 울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라 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루아가 이 2살 때 좋아하던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아기 오리 10마리가 꽥꽥꽥이라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요 한 100번을 넘게 읽은 것 같습니다. 한 번 읽으면요, 아빠 또 읽어줘 이렇게 해가지고 하도 읽어가지고 이제 읽어줄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등장하는 비둘기까지 소리를 내면서 다양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은 걸 또 읽으니까 너무 지겨워서 제 나름대로 새롭게 읽어주려고 비둘기 소리도 내고 달팽이 흉내도 내고 소 울음소리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아이들이 자라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는요, 부모님이 자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깨웠다고 짜증을 내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하질 않습니다. 똑같은 거 또 물어본다고 꽥꽥꽥이 아니라 꽥 소리를 내고 상관하지 말라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분들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무한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자녀를 낳아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공경하라는 명령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부모를 섬기며 또 존중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 주례를 하실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것을 약속하십니까? 이러면은 정말 이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또 초등부까지 청소년, 청년들 모두 부모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 주셨는지를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님이 똑같은 거 묻는다고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기 때는 100번도 더 똑같은 걸 물었어요. 자다가 깨웠다고 승질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새벽에 2시간마다 깨면서 우리 기저귀 갈아주고 모유 먹이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다 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 예안교회 교육부서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부모님들과 같은 어른들에게도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시길 바라요. 부서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인사도 잘하고 예의를 갖춰서 감사 인사를 잘 해보기를 바랍니다. 인사 감사는요 자꾸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서 늘 공경하는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내 발을 씻지 마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러면 손과 발과 머리까지 씻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요, 서로의 발을 씻기는 일은 십자가 정신과 똑같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의 섬김을 보여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믿음의 공동체는 그 동일한 사랑을 특징으로 삼고서 서로를 섬기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심지어 제자들에게 선생이라고 주님이라고 칭호를 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직접 본이 되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서로를 향한 섬김을 따라 행하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본을 따라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자기 밭과 집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나누어 줄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조선 영조 때 묵과에 급제해서 나간 군수를 지냈던 류이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류이주는 고향인 전남 구례군 토지면 5mm에 낙향해가지고 99칸짜리 집을 짓고 그 이름을 운조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운조루는 조선 후기 품격 있는 4대부 집의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이름도 굉장히 일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집이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집 곳간에 자리 잡은 쌀 뒤주 때문인데요. 쌀 세가마는 좋게 들어갈 정도의 거대한 쌀 뒤주인데 수해를 입거나 흉년이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면 류이주는 이 뒤주에 쌀을 채우고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주에는 커다랗게 타인 능해라고 이렇게 써놓았는데 이 집 사람이 아니어도 이 뒤주를 열 수 있다라고 써붙여 놓은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이 맘 편히 가져가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것이죠. 처음 곳간을 열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주를 둘러싸고 막 몸싸움도 하고 막 치열하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뒤주의 쌀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쌀은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언제든지 쌀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차츰차츰 이제 알게 되었고, 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남겨놓기도 한 것입니다. 쌀 뒤주가 있다고 해서 놀고 먹는 게nor고 먹는 게으른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서로 작은 것이라도 나누기 시작하면서 마을 분위기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타인 능해, 이 전통은요 대를 이어서 계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웃을 섬기는 정신입니다. 가난한 자를, 고아를, 어려운 자를,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서로 섬기려고 할 때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섬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사랑해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가장 제일 뜨거운 바다가 사랑해, 바다해 해가지고 사랑해니까 반대말은 제일 차가운 바다여서 썰렁해 일까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정답은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어라고 합니다. 사랑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 번 하면 끝이 아니고 항상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어느 날의 기도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리 내 안에 답을 두고서 모르는 척 당신께 묻는 일 없게 하소서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알았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들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냐고 모르는 척하면서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본이 되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낮추고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예안교회는 이런 섬김의 모습이 가득한데요.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수건을 모으자고 주보에 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를 했더니 교역자실에 수건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기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전토세 식사 섬김, 또 주일 식사 섬기는 곳이 많이 없는데요. 2023년 1월 실시한 한목협 조사에 따르면요,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재개했느냐라는 질문에요 67.1%만 재개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섬기는 식당 봉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토요일에도 전토세 이후에 식사를 섬기고 있는데요. 서로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가득한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청대부도 다락방별로 전토세 이후 식당 청결에 사역에 더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미리 말을 안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또 구역별로, 각 여전도에, 각 조직별로 더욱 이러한 사랑의 섬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수고의 섬김이 넘쳐나는 믿음의 교회, 또 예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두 번째, 부모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세 번째,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는 우리 예안교회 전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실 텐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어떠한 상황에도 어렵고 공고한 순간에도 질병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이 평생의 결단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서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길러내셨는데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부모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 가정에 부모님을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효도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이웃을 섬기는 우리가 되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이웃이 더욱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또 적어도 한 5분 10분은 기도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사가 있사오니 또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베트남 선교 모임이 있으니 잊지 마시고 또 선교 모임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자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